자, 오늘 당나귀 제목에 우리 말씀의 제목에 당나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당나귀에 얽힌 그 호주, 호주 대륙에 당나귀가 얽힌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는 남반구리 북반구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기후라든가 뭐 습성 이런 것들이 자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르고 특이한 게 많죠. 근데 호주에 한 번은 유다 당나귀 프로젝트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19세기 호주 개척 당시에 이제 개척자들이 당나귀를 운송 수단으로 많이 사용한 거예요. 왜? 당나귀는 말이라든가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아주 지구력도 강해요. 또 건조하고 황량한 오지에서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오래 견딥니다. 그리고 여간에서 지치지를 않아요. 또 아무거나 막 잘 먹어요. 아주 잡식성이. 그 척박한 이 호주 오지에서 이것만큼 좋은 운송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변해서 뭐 철도도 놓게 되고 자동차도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나귀들이 한순간에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 버려졌습니다. 죽이기는 좀 뭐하고 또 당나귀 뭐 잡아서 고기 먹기는 너무 맛도 없고 질기고 그래서 야생에 버려진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방생. 그 이놈들이 번식력도 왕성하지 또 생존력도 강인하지 그러니까 막 야생에서 막 수십만 마리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자라던 풀들 이제 토종의 그 생태계 막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이 된 겁니다. 무릉덩이만 있으면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무릉덩이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또 그나마 자라던 풀과 뭐 식물들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토종 동물의 음식까지도 먹이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유해동물, 유해종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초기에는 헬기를 동원하고 찾아내가지고 왜 워낙에 넓으니까 거기서 막 총으로 대대적인 포획을 진행했지만은 이게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그 광활한 호주 대륙 구석구석에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찾아내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 그때 도입된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다 당나귀 프로젝트다. 주다스 덩키 프로젝트다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야생 당나귀 한 마리를 생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에 무선 송신기 또 GPS 이게 달린 목걸이를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당나귀가 유다 당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 당나귀는 습성 중에 혼자 살지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아주 강한 이 습성이 있는 사회성 습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강하게 이 사회적으로 몰려서 이제 살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당나귀가 혼자 지내지 못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 야생 당나귀 무리를 찾아내서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GPS 신호가 뜰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어디로 갔는가? 그 유다 당나귀가 있는 곳을 찾아낸 다음에 유다 당나귀만 얘만 남겨두고 다른 야생 당나귀들은 다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또 홀로 남겨진 유다 당나귀는 외로움을 느껴요. 이게 본능이니까 또다시 다른 당나귀 무리를 찾아 헤맵니다. 또 새로운 무리를 찾아서 거기에 합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찾아서 그걸 또 걔만 남겨놓고 유다만 남겨놓고 다 소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 당나귀 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또 농가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작전이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명 주다스 테크닉, 유다 기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생각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당나귀를 요 한 마리 당나귀를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이름으로 붙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가 어쨌길래 하필 왜 유다야? 여러분 유다 아시죠? 어떤 유다를 말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이 이름으로 붙여진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첫 번째, 이 유다 당나귀의 비극은 뭐냐?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통로로 사용됐다 그런 얘기예요. 유다 당나귀는 동료들을 죽이겠다는 악의를 품고 무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능, 그냥 외로워서. 여러분 외로워서 난 교회 가야 되겠어. 나 외로워서 혼자 못 지내겠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외로워서. 당나귀 본연의 사회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공동체를 찾아간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에 걸린 이 추적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마다 이 공동체는 뭐가 돼요?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가 악의를 품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서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려야지, 예수를 팔아 넘겨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제자가 되어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 GPS 추적기. 말하자면 사탄이 언제든지 유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추적기가 달려 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세상적인 물질 욕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걸이에 바로 그게 걸려 있는 겁니다. 누가 잘 찾아내죠? 사탄 마귀가 정확히 찾아냅니다. 귀신같이 찾아내요. 이게 어디 있나 여기 이놈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불의함까지도 자기가 바로 잡아내겠다고, 한번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너무 값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나질 않아요. 향유 옥합, 이걸 완전히 깨버렸네. 예수님의 발에 막 통째로 부어버렸네. 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 가룟 유다가, 야,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째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걸 드러낸 겁니다.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었어요. 예수님 정의롭지 못해. 가난한 자들 얘기해야지. 정의롭지 못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잘못됐어. 이 양반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예수님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동료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승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렸다. 얼마나 이거 수치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가룟 유다를 말미암아 굉장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때로는 우리는 악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세상적인 가치관 또는 상처, 이게 곧 추적기입니다. 이걸 품은 채 교회나 공동체에 속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제를 원할 뿐이지만,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행하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은 얼마든지 교회 속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야. 교회 문패를 붙이고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구역에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노래하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공동체의 시험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 당나귀와 같은 존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래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아직도 예수 믿고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과거의 쓴 뿌리, 악독함, 인간적인 모습, 이게 계속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래요, 여러분. 돌아보래요.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에는 순종의, 겸손의, 그리고 말씀의 추적기가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딱 봐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이 묶여 있으면 성령님이 따라오십니다. 성령님이.
아멘이십니까? 순종과 겸손의 목이 채워져 있으면, 추적기가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연합하는데,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와 비슷한데 속함이 곧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속함. 근데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 무리에 속해 있어요. 안전합니까? 당나귀, 유다 당나귀가 무리 속에 완벽하게 속해 있어요. 안전합니까? 다른 당나귀와 똑같이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이동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생활해요. 안전합니까? 과연? 나는 이 교회에 다녀, 이 교회에 소속돼 있어. 안전하십니까? 영적으로? 무리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사냥꾼의 협조자예요. 또 그 무리로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멤버십이 보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멤버십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을 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정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완벽한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이미 다른 통치자, 세상과 사탄이라는 다른 총통치자의 지배 아래 있었는 걸요. 구원받은 무리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합니까? 천만의 말씀. 내 그 교회 멤버십이야. 나 거기 몇 년 다녔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다녔어. 아닙니다. 제자의 무리 중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또는 중직자의 무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은 어딘가, 정말 나의 중심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제대로,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입니다. 제대로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쓰러지고 떨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남을 게 뭘까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와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게 되면 가끔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신방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때가 와요. 그때 무슨 물질이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싸우는 커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올라왔던 그거는 조금 지금 건강 조금 있을 때나 지금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가치관 거기에 두고 평생 동안 추구했던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날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거 하나만 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모든 것들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나는 그분에 따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 내가 가장 잘한 거, 자식 농사 잘한 거, 내가 사업을 일궈서 내가 기업을 일군 거, 내가 재산 관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만큼 모은 거, 과연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요, 나는 주님께 소속한 존재요, 주님께서 나의 소유주시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나한테 굉장히 위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안하고 떨리고 할까?
뭐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위로해 줍니까? 간병인이 위로해 줄 겁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누가 위로해 주실까요? 그날이 오는데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때가 올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소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이게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뒤는 은 30을 얻었지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됐어요. 죄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만족, 내가 옳았다 했을지 모르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내가 여겼던 거 정의, 내가 얻었다 했을지 모르죠.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까지. 나는 잘못해서 나는 실패자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저 예수가 문제지.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결국은 공허함 가운데 자기가 옳은 줄 알았지만 파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생 당나귀들, 유다 당나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풀려나서 재밌겠다, 풀려나서 난 자유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인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동료 따라가는 거예요. 동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좋다는 길로 인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다는 걸 인도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 어떤 분은 이런 가치관 따라서 살아가고 저런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 또 그걸 소유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거 생각 가운데 또 그걸 위해서 추구하고 글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건강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해서 뭔가를 도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그 화려함이나 친숙함에 이끌려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그래서 영적인 사냥터로 걸어가기보다는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할 겁니다. 야생 당나귀가 주인이 없어서 문제예요. 주인이 없어서 문제예요. 남들 주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탄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 추적기, 숨은 죄, 탐욕,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매여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다른 당나귀 한 마리가 나오죠.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려던 당대의 대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발람이 탄 나귀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선지자 발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 큰 재산을 주겠다, 발락이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짐승보다 결코 낫지 못할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뭔가 눈에 쓰이면,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발람은 눈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봅니까? 나귀는 보는 거예요. 나귀가 저항을 해요. 빨리 가자 이 녀석아. 채찍질을 합니다. 저항합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때렸어요. 저항해요. 버팅기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나귀도 한 고집 합니다. 포도원이 있어요. 옆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몸을 비빕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발람의 발을 뱃바닥에 담벼락에 문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 거예요. 나귀가 주는 사인이었어요. 나귀가. 나는 보는데 주인님 좀 보세요. 나귀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고통으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눈이 다른 거에 쓰여 있는데 발람은 못 봅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안 되겠다. 급기야 땅에 엎드려 주저앉죠. 그리고 주인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당나귀는 눈이 멀어서 사냥꾼의 조력자가 되었고 무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반면에 이 발람의 나귀는 짐승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나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숨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한 스펙,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이 발람이. 이 발람도 여러분 뭔가에 씌워가지고 뭔가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은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의로운 당나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는 그럼 어떤 나귀일까? 나는 어떤 나귀일까? 우리의 목에 사단이 채워놓는 탐욕의 추적기를 메고 다니는 나귀일까? 아니면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보는 그런 나귀일까? 성경에는 유다 당나귀는 이제 이름만 빌려왔죠. 발람의 오늘 당나귀 말고 최고의 당나귀 한 마리가 더 등장합니다. 어떤 당나귀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분이 타셨던 베다니의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이 나귀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마을 어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짐승이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 문 앞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끈을 풀어냅니다. 주인이 그때 나타나서 왜 풀어가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했죠?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유다 당나귀처럼, 또는 그 어린 당나귀처럼 별 주목도 받지 못한 채 별 가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슬을 풀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짜의 목적과 영적인 해방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매임에 풀려나서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거대하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이 아닌 가장 낮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어요. 나귀는 자신의 등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운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나귀는 화려한 스펙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장 작고 겸손한 모습으로 왕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나를 드러내서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요,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도록 묵묵히 그분을 모시고 내 어깨에 내 등에 모시고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나귀와 같은 존재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청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할 때 나귀는 그 환호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마가복음은 이 나귀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사람을 태우면 본능적으로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를 하죠.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수많은 무리들이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호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귀는 신기할 정도로 온순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 나귀의 본능도 통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경험이 없어서요, 한 번도 안 해봐서요, 낯설고 두려워서요, 이런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주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내 등에 타시고
내 삶에 그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고삐를 잡으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란함과 두려움을 뚫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평안히 걸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에 걸고 있나요? 또 누구를 등에 태우고 살아가고 있나요? 영적인 눈이 열린 발람의 나귀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살리는 그런 나귀와 같은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키도 작고 그러나 영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내 삶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매인 종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당나귀와 같은 쓰임받는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쓰임받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무리 짐승 같아도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보는 그런 나귀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묵묵히 주님을 주인 삼아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갈 수 있는 쓰임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다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